자, 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18장 행위의 의는 상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 강요 공부를 진행하고 있냐면은 또 집이 멀어서 못 오는 사람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녹화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공부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제가 요약해 놓은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 각자 읽고 또 강의 들은 것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잠깐 동안 이 나눔과 토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삼계탕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또 참석을 못했네요. 자, 준비가 됐습니까?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급에 대한 말씀들은 행위를 구원의 원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구절들을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또 거기에 마땅한 상급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고, 상선벌악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선행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영생의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 또 있어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그때 구원받는 그 기준이 뭐예요?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고 멸망받는 사람들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이 영접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인데,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아주고, 선행이잖아요, 선행. 그래서 이 선행이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근데 이 구절만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받으리라. 자, 일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설명을 하나 봅시다. 이 표현들은 결과와 원인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의 전후 순서를 말하는 것이다. 주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의 과정이죠. 구원의 과정.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만세전에 택하신 사람을 때가 되어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을 이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그 의를 전가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게 된 자들을 양자 삼아 주시고, 양자된 자들을 이제 성화를 이루시고, 성화를 이루시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견고한 인내를 주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영화에 이르게 되죠. 구원에는 과정이 있다네요. 과정이.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그들 속에서 주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선행의 경주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소유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면류관을 받으며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의 면류관을 받도록 스스로 준비한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 우리를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갑니까? 아무렇게 사는 사람 지옥 간다 그랬어요.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이 순서에 따라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자주 그런 예를 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돌머리도 서울대 보낼 수 있는 그냥 거의 신적인 과외 선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았어. 그 사람은 이제 어디 가요? 틀림없이 서울대 가요. 틀림없이 가요. 그러면 그 학생이, 야, 이제 나는 그 유명한 진요섭 선생의 제자가 됐으니까 나는 서울대 간 거나 다름없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서울대 간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내가 서울대 가게 해줘요, 100%. 근데 어떻게 가게 해줄까요? 그날부터 이제 두들겨 패고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게 만들어서 좋은 성적 받게 만들어서 서울대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는데,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그때부터 연단하죠. 연단을 수십 년간 거듭해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장했어요? 이삭을 제단에 바쳐버릴 정도로 성장했어요. 근데 이삭을 제단에 딱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네가 이렇게 이삭을 제단에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을 다 이루어 주겠노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심지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의롭다함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아브라함의 그런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의롭다 하심 받은 겁니까? 의로운 행위 때문에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미 처음 믿었을 때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서울대 보내준다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미 다. 그리고 서울대 보내주는데 어떻게 보내줘요? 실제로 공부 잘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이제 천국 간다. 이게 구원파의 구원이죠.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값싼 은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죄인을 의롭다 해주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실 줄 뿐만 아니라 칭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속에서부터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이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천국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속적인 원인이 있다네요. 종속적인 원인. 그 서울대 간 아이가 나중에 너 어떻게 서울대 갔냐?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지. 선생님 때문에 갔다 그래야죠. 선생님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선생님이지만 그 종속적인 원인이 있어요. 공부 코피 터지게 했지. 근데 그렇게 코피 터지게 하게 만든 사람이 또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2항을 봅시다. 상급은 양자가 받을 기업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상급이라는 말, 지금 칼빈이 상급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자, 오늘날 교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상급이 뭐예요? 구원은 기본으로 받아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가니까 이제는 뭐 쌓자? 상급을 쌓자.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상급은 행위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칼빈은 상급을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 영생을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구원은 기본적으로 받고 구원받은 거 외에 뭐 개털모자, 뭐 면류관 이런 거 주는 거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많은 구절들에서 그 생명 자체를, 영생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은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근데 왜 그 영생을 상급이라고 생각을 못할까요? 구원을요 너무 차원 낮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요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구원이 그런 게 아니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구원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야말로 상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보다 큰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라톤 막 하고 있는 선수가 막 지쳤어요. 힘들어.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막 지금 1위로 막 달리고 해서 좀만 더 가면 되는데 거의 금메달인데 막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코치가 조금만 더 힘내. 너 이제 금메달이야, 금메달. 막 하고 격려를 하죠. 상급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 구원의 소망을 생각해봐. 너는 이제 영원히 영광을 누릴 거야. 힘을 내!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은요, 이 영생의 상급은, 천국은 종들에게 주시는 싹시 아니라 아들들에게 주시는 뭐다? 기업이다.
만약에 종들에게 주는 싹시라면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들들에게 주는 기업은 행위와 관계없어요. 못된 아들이라도 상속자예요. 줘야 돼. 그래서 기업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속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여러 가지 행위들을 열거하시고 택한 자들을 불러 그것을 차지하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그 상급을 상속받으라고 덧붙이신다. 너 상급 받으려면 열심을 내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한다고요? 상속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행위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허락되어 있는 거죠. 이미 믿음으로 이미 받아 놓은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후에 그가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하셨다. 이삭을 제단에 바친 행위가 있기 이전에 이미 주신 축복들을 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신 것이다. 이게 참 묘한 말씀이죠. 이미 주신 것을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긍휼하심 이외에는 신자들이 축복을 얻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딱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언제 허락된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처음에 믿었을 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죠. 자, 3번 봅니다. 상급은 은혜의 선물임. 행위 이전에 값없이 주신 것을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이거나 놀리는 것이 아니다. 꼭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미 줬는데 또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준다고 하니까 주님은 우리가 선행을 통하여 그가 약속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혹은 열매 맺는 것을 묵상하도록 하며 또한 그리하여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에 대해 복된 소망을 갖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약속들의 열매가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그 열매가 익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값없이 은혜로 주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받게 하신다 이거죠. 내 아들한테 유산을 물려줄 거예요. 물려주기로 아예 확정돼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고 줘요? 아니면 준비시켜 갖고 줘요? 이 재벌 기업을 삼성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냥 내 아들이니까 은혜로 받는 거니까 그냥 초등학교만 안 나와도 주겠다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주나요? 대학 보내서 경영자로서의 수업을 충분히 받게 만들어 가지고 물려주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받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주신다? 공부시켜서 주신다. 이런 원리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때문에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하여 평생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상급이 결국 공로의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어떤 것이죠? 아침 9시에 부름받은 자, 11시에 부름받은 자,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자, 5시에 부름받은 자, 이렇게 여러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싹스를 주는데 어떻게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자, 이것이 가리키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은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은혜. 전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가 오는 거죠. 인과 법칙이에요. 인과 법칙.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대가가 오는 것이 이 땅의 법칙입니다. 근데 천국은 그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은 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아침 맨 처음에 부른 사람 몇 시예요? 9시인가 6시인가? 9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더 힘써서 많이 일한 사람도 있어요.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늦게 부름받아가지고 별로 일을 많이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 행위의 공로로 간 것이고, 일이 조그만 사람은 은혜로 간 것이고, 그렇습니까? 바울도 은혜고, 일 조그만 사람도 은혜, 다 은혜예요. 다. 부르심이 다양할 뿐이죠.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은혜는 한 가지이지만 부르심은 다양하다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이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영생을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말하는 구절들에서 영생은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부활 후에 영원한 복락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상급이 영생이라고 말하므로 행위에 대한 보석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 얻었죠? 영생 얻었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 영생이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생명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뭘 얻었어요? 이미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생명까지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무슨 또 공로를 쌓아가지고 영생을 얻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석으로, 행위에 대한 보석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사항을 봅시다. 상급을 약속하신 목적.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자신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다. 주님은 그들이 평생토록 십자가의 훈련을 받아 이 땅의 것들을 바라고 기대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그들을 연단시키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칼빈이 3가지로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를 3가지로. 뭐죠? 맨 처음에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십자가, 3번째가 영생에 대한 묵상인데,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예요. 이 땅에서 복락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이 땅에서 아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은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셨듯이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삶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자기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켜야 돼. 그 다음에 그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늘 고난받으며 살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급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영생에 대한 묵상이에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런 크나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로 하여금 머리를 더 높이 들고 시선을 더 멀리 향하여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복락을 그리스도 안에 바라보도록 그들을 경계하시는데, 주님은 이 복락을 가리켜 상급, 갚으심이라고 부르신다. 자, 성경의 상급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뭐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지붕이 없는 집이 있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상급이에요. 곧 행위의 공로를 높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한 불행과 환난과 비방 등을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전례에 따라서 영생을 상이라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상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수고하는 데서 쉬는 대로 환난과 괴로움에서 복되고 즐거운 상태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궁핍에서 풍부로, 지옥의 상태에서 영광의 상태로 영접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원을 너무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죄 사함 받고 지옥 면한 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너무 축소시켜서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게만 축소시켜서 가르치니까 이제 구원받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복음은 그냥 5분 사형리로 끝나버리고 그냥 뭐 더 이상 알아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서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니면 열심히 주님의 일하고 상급 쌓는 거. 이제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근데 양쪽 다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본질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본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성화의 삶을. 여기서 길이를 할 때 그 거룩한 삶이 하늘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원인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이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다. 아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네요. 너무 속 시원하게 알려주고 있죠. 자, 반론들에 대한 반박을 보겠습니다. 반론들에 대한 반박. 자, 상급은 사심에 근거함. 자, 이런 반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는데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내 그 행위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셔야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야, 내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난 몇십 년간 이렇게 많이 섬겼어.
나는 저 십자가 우편강도 같은 사람하고 나는 어떻게 나를 비교할 수 있겠어? 내가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섬겼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금 기대하는 것처럼 나는 큰 상급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옳은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는 상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로 오염된 것들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한테 나온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더라도 상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백성들 속에 있는 모든 불의를 다 덮어주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행위에 의를 덧입혀 주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한없으신 자비하심으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모든 것들을 그의 백성들 속에서 씻어내지 않으시고서 어떻게 그들이 상급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늘 자주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받아주시는 것은 그게 가치가 있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받아주신다? 십자가의 보혈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신 것 자체로 은혜죠. 감사하고 은혜죠. 행위가 값없는 선물이므로, 자, 행위가 뭐라고요? 값없는 선물. 우리에게서 나온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내일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등산 가는데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훨씬 더 의롭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주신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 예배할 줄도 모르고 어디 가고 있어요? 등산 가고 있어요. 불쌍하죠? 나는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한테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격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고. 근데 그 예배조차도 온전치 못하니까 정말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야, 내가 말이야 항상 주말이면 등산 갔었는데 이제는 내가 등산도 안 가고 내가 교회 나왔어. 그러면서 무슨 교회에 큰 보탬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큰 공이나 세운 것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행위가 값없는 선물이므로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고 금하는 동시에 그 행위들이 더러운 찌꺼기로 더럽혀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으로 그것들을 판단하면 도저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들이 오직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들로 인정하심을 받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상급을 주시는 원리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맨 처음에 먼저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받으시고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지 나를 받으시지 않고 행위를 받으실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내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이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헌금도 드릴 수 있고, 그게 먼저 있어야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은혜를 베푸셔서 선을 행하게 하심. 자, 의롭다 하심 받은 자리 선을 행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근데 그 선행조차도 뭐로 오염되어 있다고? 죄로 오염되어 있어.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죄사함을 통하여 그 선행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근거는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하나님, 나에게서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누구의 것을 받으소서? 당신의 것을.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온 모든 선행이 다 누가 주신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선행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거조차도 죄가 막 오염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을 통해서 약속된 상급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행위도 의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행하는 선행도 받아들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6항을 봅시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되다면 이 시대의 자녀들이 흔히들 이 세상의 삶에서 기쁨을 주는 것들을 얻는 데 마음을 다 쏟는 것처럼 신자들이 모름지기 이 세상의 삶이 마치 꿈과도 같이 곧 사라질 것을 배워 안 다음에는 그들이 정말로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영원한 삶을 누릴 그곳까지 옮겨다 놓기를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들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처럼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재물들을 그리로 미리 보내고 잠시 동안 그것들 없이 지내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처를 옮기고 나면 그곳에서 오랜 동안 더 많은 물건들을 복되게 누릴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연 어떻게 그것들을 그리로 옮겨둔단 말인가? 가난한 자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방법이다.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께서 자기 자신에게 준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약속이 나온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행위들은 그가 잠시 돌보실 만한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그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정말 귀한 내용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삿짐을 전부 다 옮겨 먼저 보내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미국에서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건들만 보내겠죠. 그러니까 짐을 다 싸가지고 미리 붙였어. 미국에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이제는 잠시 동안 비행기 탈 시간까지 있을 그런 허름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불행해요? 슬퍼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 가가지고 그거 다 쓸 거니까, 더 좋은 물건 다 쓸 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삿짐 다 옮겨놨죠? 중요한 보물 다 옮겨놨죠? 이 땅에서는 이제 뭐 집 없어도 아파트 없어도 뭐 좋은 고급 승용차 없어도 그냥 대충 살아요. 그냥. 왜냐하면 영원히 살 거 아니니까. 그래 중요한 거 막 여기서 투자하면 안 돼요. 중요한 투자는 다 어디다 해야 돼요? 이민 갈 나라에다 다 붙여야 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격려하기 위해서 내 보물이 있는 거 내 마음도 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어떤 그걸 가지고 영생을 얻는 어떤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 7항 성도가 당한 환난에 대한 상급.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7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시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그래서 또 주님을 위해서 환난 받는 것이 공로가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무슨 천국 간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특히 이제 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공로주의, 카톨릭의 공로주의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공로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가 자녀로 택하신 우리들이 그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당하시고 후에 그에게 정해진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양들에게 찍으셔서 구별하시는 특정한 흔적이 우리에게 찍혀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 그 흔적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이기 때문에, 이야, 바울은 그랬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여러분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행위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에게 환난을 가져다주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오르신 심판에 부합되듯이 너희에게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의 심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런 구절도 보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그 행위의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게으름을 없애시기 위하여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는 고난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 언약이 먼저 있지 않았다면 이 약속이 우리를 위하여 아무런 열매도 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까 그 원리죠.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믿음, 은혜. 처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을 때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이미 그걸로 받아놨어요. 그걸로 받아놨는데 이제 바로 천국에 옮겨져 버리면 좋겠는데 천국 갈 때까지 고난을 받고 우리가 또 성화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격려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내가 주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지, 종속적인 원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것이 공로가 돼서 상급받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다고 할 때에 말하는 의로움이란 정당한 것을 갚아주는 공평성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신실하셔서 스스로 우리의 채무자가 되셨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받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 이 지난 수요일 날 그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스스로 채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라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잘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주께서는 신실하셔서 스스로 우리의 채무자가 되셨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받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뭐 잘해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항 칭의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는 논리.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랑을 실천해야 의롭다 하심 받고 천국 간다. 이게 이제 그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바예요. 근데 이 구절만 보면 그런 것 같죠?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진짜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믿음처럼.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할 때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적 동의. 구원받은 사람들 그냥 나는 그냥 믿었으니까 지식적으로 믿은 걸 가지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도 구원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산을 옮기든 말든 어쨌든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믿음보다 소망보다 뭐가 제일 좋아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으니까 사랑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자,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죠. 자, 믿음과 소망은요 이 땅에서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직접 보는데 뭐가 필요해? 소망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졌는데 뭐가 소망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다.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보다 사랑의 열매가 많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시작이라면 사랑은 완성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뭐를? 사랑을 달아. 이게 영적 성장의 단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은 아직 열매가 없죠. 근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 뭐가 나와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본래의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얻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보다 사랑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따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요. 그냥 믿음 할 때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지 소위 신앙주의라 그래요. 그 믿음주의라고 하거든요. 믿음주의.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 내가 벤츠를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심치 않으면 뭐가 생겨요? 벤츠가 생겨요. 안 믿으면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너의 믿음을 믿어라. 뭘 믿어라? 그래서 여기를, 이것도 구원에까지 적용해 가지고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 구원 받았다고, 오늘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존재하는 어떤 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 뭐하고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 이것만 있으면 아무 소리,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사랑이 더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온전함은 교회가 서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온전케 되리라는 소망은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9항, 계명들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에 참되는 의미. 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누구한테 하셨어요? 어떤 율법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아이고, 이 구절만 보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네요. 그죠? 생명에 들어가면 뭐 지켜야 되니까? 계명들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율법사는 그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자기의 자기 의가 가득 찼어요. 나는 의롭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내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걸 깨뜨려야죠. 너는 절대로 의롭지 못하고 또 너의 행위로는 인정받을 수 없어 하고 자기 의의를 깨뜨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주님, 내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킵니까? 아이고 나는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술 더 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이웃사랑의 정신이 뭐냐? 아니 참, 계명들의 그 정신이 뭐냐? 이웃사랑 아니냐? 그럼 네가 계명들 다 지킨다면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나눠줘봐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 그런 놈이에요. 그런 놈이. 그래서 진짜 계명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부자 청년의 그 행위주의를, 자기 의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선행을 의지하는 그릇된 논리. 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죄는 그 하나하나마다 각각 불의로 인정되므로 선행도 그 하나하나마다 각각 의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어때요? 여러분, 죄는요 다 뭉뚱그려서 죄가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다 죄죠. 나쁜 생각 하나하나가 다 죄죠. 그런 것처럼 의도 우리 행동 하나가 다 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합니까? 선행과 악행을 산정하는데 동일한 척도를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행위에 근거한 의는 한 번 행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단 한 차례의 실수도 없이 계속해서 완전하게 지켜나가지 않는 한 의로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는요 한 가지 딱 잘못하면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죄는 한 가지 딱 잘못하면 그 죄예요. 근데 의는 내가 지금 선행을 한 가지 딱 했다고 해서 그 의가 아닌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의로운 행동 하나 딱 했다고 해서 야, 너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행동으로 의롭다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것을 완전하게, 그것 지금만 해서는 안 되고 평생토록 완전하게 해야만 의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허락하신 것은요, 성경에 우리의 상급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잘못 유행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상급론, 이거는 절대로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행위주의고 하나의 율법주의예요. 내가 얼만큼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급이 쌓인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로주의죠. 공로주의. 절대로 우리의 그 행위가 상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시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그 상급을 이제 그 우리의 그 선행을 하도록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선행하도록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9주 동안 이 칭의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고 정말 의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은혜와 상급은 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도록,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